다음 주가 우리 교회력에 세상력은 뭡니까? 설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 중요하죠? 추수감사절? 세상력 뭐지? 추석. 그 말이었지, 추석. 그렇게 이제 다 축제로 지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생일날, 요즘 아이들도 아주 삐까번쩍하게 생일 잠치합니다. 다 중요하죠. 귀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귀한 게 뭐냐면 복음운동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축하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교회력의 절기는 축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복음 모르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4가지 절기가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니에요. 늘 말씀처럼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 4가지 절기가 내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 가운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최고 행복절기, 최고로 행복한 절기가 성경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 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불러서 여기에 주역되도록. 아신 것처럼 무슨 절기냐면 성탄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성경의 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복을 바로 알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녀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이에요.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3가지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를 해결받아야 되며 눈에 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세력에 잡힌 인생이 이 3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겠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성탄절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성탄절 드리는 예배가 많지만 미국은 홀리데이로 바뀌어서 이제는 전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해요. 그리고 부활절. 누구나 다 죽어서 이 땅에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날이 최고의 절기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살겠다 라고 약속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뭐냐면 성령이 여기서 성령 강림절 있어요. 이걸 뭐냐면 맥주절을 해. 우리 교회에서 맥주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각사름에 임하기 시작했죠. 성령 내주.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마랑처럼 모든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의 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1년에 3차례 보여라 라고 주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성탄절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부활절이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것이라면 해. 자, 성탄절이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되어야 돼요. 부활절은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 예수 생명 가진 자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지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딱 하나 봤습니다. 피. 6월절 피. 피를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아무 관계 없어요. 불신하고 발랐냐 믿음으로 발랐냐 아무 관계 없어요. 인격이 훌륭하냐고 인격이 훌륭하냐 아무 관계 없어요. 피가 있으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다시 할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된 거 감사하시고 혹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오늘 확실하게 점검해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됐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사갈 뿐이야.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옮겨지고 믿는 사람도 옮겨지는 게 성경의 우리 인생의 끝이라. 가면가수로 안 믿는 천국과 지옥. 성경은 존재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너희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자는 사망에서 얼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정교가 되고 오늘 잠깐 중고등부 예배 우리 이한민 전사가 설교하는데 얼핏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들었거든요. 교회가 통합 정교돼 가요. 교회밖에 또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없으니까 점점점 그냥 종교화가 돼 가.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부르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열매 맺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네 가지 이 절기 최고의 행복 절기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 때문에 인생의 힘든 것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처럼 지지난 메시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토로 삼는 것 뭡니까? 건강. 인생의 토로 삼는 게 뭡니까? 돈. 인생의 토로 삼는 게 뭐요? 성공이요. 인생의 토로 삼는 게 뭐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인생의 토를 삼는 게 뭐요? 나 자신. 그럼 내가 안 무너집니까? 사람 안 무너지나요? 돈 안 없어지나요? 어떤 것도 인생의 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게 5가지라. 그게 5가지라. 최고의 행복 선물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 행복한 선물 첫째가 복음입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최고 행복 선물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최고 행복 선물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면 갈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 행복한 선물,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사람이 힘들면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서 마약이 가장 창궐한 나라가 멕시코요. 지난번에 경찰 하나가 마약왕 아들 잡았다가 풀어줬어요. 하도 세상 뭐 해가지고. 근데 그 부하들이 와서 지난주에 180발을 쏘았나요? 차에다가 난세해가지고 즉사했어요. 거기는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 됩니다. 그렇게 심각해져 갑니다.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필리핀 어디 미얀마인가 어디 가서 우리나라 몇 사람이 또 마약하다 걸렸습니다. 다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뭐하고 살아가죠? 힘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24시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의 주어진 이 시간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 이 24시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겠지.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께서 매일 배달하는 게 있대. 매일 배달하신대. 뭐 하나님이 배달꾼은 아니지만 의미상 그런 거예요. 24시. 어제도 24시 주어졌어요. 오늘도 24시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내일도 또 주어지겠지.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나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24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저는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집에서 일 많이 했겠죠.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일을 무서워하는 적은 없어요. 많은 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아마 누구보다도 했으면 어떤 자리에 올라갔겠지. 이 24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성령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까처럼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연습할 때도 막 눈물 흘렸는데 지금도 가끔서 눈물 참고 이 찬양 들었는데 내 주의 것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힘들 때 병들 때 병들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만때만 일들이 내게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살아가죠? 대부분 사람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기준이요. 그게 바탕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바탕이 아니야.
내 삶의 바탕은 뭡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뭐랍니까?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인간은 영적 존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떡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곤고하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이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바탕이 말씀이 안 되면, 우리의 가정의 삶의 바탕이 말씀이 안 되면, 우리 자손들에게 삶의 바탕이 말씀이 되지 않다면 그거는 보장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은 여기신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조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찾는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종교를 했을 때 뭔가 섬기겠죠. 기독교만 한다면 예배고 다른 섬기겠지. 둘 중에 하나야. 흑암 권세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지.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이 예배 축복, 저는 예배자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예배 여기는 지형이 없지만 땅 치고 나서 할 때마다 제가 몇 가지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거 너무 감사하다. 예배자.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이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야.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안 되면 어느 날 교회를 다녀도 곤고해져. 그 예배라는 게 주일 예배도 되고, 내 삶의 예배가 삶에서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하죠? 가면 갈수록 예배가 없어집니다. 저 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파악 처치가 생겨서 그냥 자동차 타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말로 그냥 뭐 넣고 안 딴 것처럼. 그래서 잠깐 놀러간 그 자리에 가서 잠깐 차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그걸 파악 처치를 해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편리하죠. 좋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속에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 없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안 보겠지만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중심.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는 게 뭐예요? 척추요. 그래서 저는 꼿꼿이 살아가요. 절대로 이거 안고 와. 왜? 틀어지니까.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 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잖아요. 오늘도 아직 일어나서 운동 푸시업 몇백 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무너지려고. 그리고 제가 인생이 이제 64인데 앞으로 한 30년 더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에 30년 더 살아서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배가 점점 내 인생에서 멀어질 때,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야. 어느 날 내 삶의 가정 삶에서 예배가 싫어지는 날, 그건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야. 내 삶의 중심이 예배된 게 너무 감사해. 기도는 뭐죠? 내 삶의 힘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능력과 살 텐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철거집, 내가 자는 곳, 철거집, 추워요. 눈물을 많이 집사람이 저보러 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나이 먹어서 사실은 이게 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 아직 눈물이 많아져. 그런데 저기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눈물이 납디다. 많이 흘려요.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려요.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내 눈이 할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내 삶에 힘이 안 된다면, 대충 지하고 산다면, 대충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24시. 참 나는 감사한 게요. 24시. 아까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영적 것에 전혀 관계없는 육신 중심,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성공 중심 바벨탑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하버드 대학 갑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도 사단, 창세기 6장에도 홍수 사건으로서 멸망당할 때 그때 네피림 사단인데 바벨탑 꼭대기에는 우상 신전하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감사한 게 이 24시를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고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뭘 가지고 미션, 내 삶의 미션, 내 삶의 사명 24시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서 너무 감사해. 이게 최고의 행복 선물 5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의 바탕되는 말씀 성경, 내 삶의 중심이 예배고 내 삶의 힘이 기도고 그리고 내 삶의 미션 24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선물 된 거 감사합시다. 이거를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선물이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가치 뭡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행복의 가치는 이 5가지였어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육신적에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랩런트로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녀를 된 부모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락방 가서 예배 들어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 세 친구.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의 술객들보다 10배 지역이 있었대. 10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야.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니엘서 1장에 나온 메시지인데 10배의 지혜를 줬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공부 잘해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서밋 자리가 아니라 복음운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능 보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최고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가치 5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인생들 많죠. 사람들 불신자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24시에 복음은 없어도 뭔가를 해서 24시를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만 들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갔을 때 뭐냐면 내 인생에 절대 작품을 남기게 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7명의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절대 가치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작품을 남겨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이렇게 살았구나. 브루스 아굴라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해서 목숨까지 바쳤구나. 가이오 장로는 뭡니까? 식주인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남긴 작품을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주어진 24시를 가지고 미션 가지고 살 때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지만 필리핀에 많은 사람이 제 이름을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몇 사람 알겠지. 근데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작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기고 이 절대 작품을 남긴 게 뭐냐면 절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인생, 최고의 인생. 그리고 절대 인생이 되면 우리 집 엠너트 어린 엠너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절대 유산을 남겨주죠. 무슨 유산?
엄마 아빠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5가지였구나.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24시의 이 축복,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유산을 남겨주고 24시에 언젠가 인생 걸어가다 언젠가 이 땅에 떠난 일이 있겠죠. 제가 복음을 알고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요즘 가끔가다 불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주 앞에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 여정의 길을 가려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이 축복을 가지고 24시 축복도 누렸던 사람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좀 이따 해주세요. 좀 이따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뭐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절대 복음의 흐름,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내 삶의 중심도, 우리 교회 중심도,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도,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문 보세요. 복음으로. 성경에는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24시 흘러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의 흐름을 놓쳤으니까. 교회가 감소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수단을 점점 복음 상실하는 이 시대에 이거 놓쳐서 그래. 그러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성경에서 흐름 몇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 떠나본 장본이 사단이야.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 하와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 문제, 눈에 보던 영적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즉시로 주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그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뭐야? 나 혼자 떠든 것 같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 키 중에 키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자고 살았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다고. 430년. 어떻게 빠져나와요? 누가 노예 생활하고 싶습니까? 언약 놓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그걸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준 복음, 굿뉴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그리스도.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 인방아 설지에 발았을 때 그 피를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사단의 모형이잖아요. 그때 9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못 나왔는데 피 바른 순간 나왔다. 따라보다 6월절. 그게 복음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람들 또 놓쳤어.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놓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어. 나 문제가 없어도 다른 거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많은 문제가 없어지고 뭔가 행복하고 여있을 때 사람은 그리스도를 덜 붙잡게 돼. 제가 윤선에 가져가서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네. 바벨론 포로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임마누엘, 성육신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 붙잡고 이 포로선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또 놓쳤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언양도 쳐서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전에 몇 주째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야. 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했더니 이 사단아 너는 내 애들을 물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축복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거든.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전에 구원자이기 전에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부분, 약한 부분 그것만 해결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 메시지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24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하나 더 붙들어야 되냐면 이 인생의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자처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장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누가 해결하겠어? 저를 보세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진짜 저는 엄청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막내라 그랬잖아요. 막내. 이 네 명인데 내 막내고 6살 차이야.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제가 막내서 그때 그러다가 6년 후에 제 막내가 태어났지. 그만큼 제가 사랑받고 살았어. 얼마큼 사랑받는지는 뭐 그게 이제 어떤 남사선 얘기해서 얘기 안 할 뿐인데 그건 죽어도 얘기 안 할 거고 어쨌든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 자식이 병들어서 죽겠다는데 안 해본 거 있어요? 부모, 엄마, 아빠가 안 하겠습니까? 해볼 거 다 해보는데 그 능력 가지고 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할 능력이 분명히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이 땅의 모든 생의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의 저주 해결해야 되는데 흑암 못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건데 영적 문제.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그래요? 눈에 보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걸 문제라고 하지 이걸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성경만 밝히는 거야. 따라붙어 나의 진짜 문제 이겁니다. 이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다는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야? 6번째 영접할 때 요한복음 12절 영접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고백인데 속상해. 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세상 말로는 공짜 하나님께서는 은혜. 이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키란 말이에요.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더 뭡니까? 광목에 말하는 성경 전체라고. 성경 전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흐름이 내 영혼 속에 깊이 흐르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을 전 세계에 흐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앞으로 자녀 태어나잖아요. 뭘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너 성공해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박사 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 알고 태어나라.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 감소돼요? 왜 성도들이 점점 힘 없어져요? 왜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사단은 두 가지만 놓치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 도둑놈이 사단이야. 두 가지만 모르면 돼. 하나는 복음. 얼마든지 다 하라고 하는데 복음만 몰라라.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더니 삶의 중심 뭐예요? 예배. 예배 끝나면 끝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그 예배 축복 누렸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인데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이거 예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거든. 그래서 주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용재 시사님 오늘처럼 맨 앞에 하니까 너무너무 이쁘네. 이렇게 앉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흐름 24시. 자, 인간은 영적 존재요. 눈에 뵈는 육신의 사실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도 24시 그냥 중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은 키가 이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 업무요. 하나님 앞에 주 업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게 표현할 길이 없어. 제가 목사의 업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 업무가 계셔. 딱 세 가지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언약으로. 그래서 주일 메시지 그렇게 주인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맞설동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응답하시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기도도 괜찮아. 어떤 문제든지. 병 들을 때는 병 놓고 기도하는 거고 아까처럼 렘넌트들 순놈 놓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고 복음 알수록 기도의 서론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그게 아니야. 따라봐. 세계의 복음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순놈 노는 학생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기능성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역사하세요. 지금도.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삶 저주를 꺾으셔. 지금도 재앙을 꺾으시고 지금도 지옥배경 꺾으시고 지금도 흑암 못에 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건 지금도 해결받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믿었으면 해결되고 지금 해결 안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불신앙, 삶의 모든 것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성가대 찬양이 성가대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흑암 저주 떠나간다니까. 안 돼, 안.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흑암 저주 떠나갑니다. 사울이 악기 들렸을 때 복음 가진 다윗이 찬양하니까 어린 찬양이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이 있던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그런 축복대로 사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 영적 사실이야. 사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절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 두 번째, 눈에 보지 않는 천군 천사.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 지금도 존재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내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해 가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요.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하나님의 주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그게 두 가지요. 간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건 간구야.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불신앙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해결하지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걸 꼭 그러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의 해주자가 결단코 있으랴 없으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삽시다. 장롱 속에 그리스도 이름 꼭꼭 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용하라고. 날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미얀마 갔다는 얘기를 갖고 하잖아요. 미얀마 가는데 얼마나 새끼자가 났게 까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호텔 근방에 아주 까치가 아주 수십 마리가 달려다녀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마다 까치가 막 달려다녀. 근데 이제 거기에 식당을 갔어요. 거기 이제 미얀마는 이제 북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었으니까 식사를 왔는데 가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세 똥이 있어. 세 똥. 아무도 몰랐어. 그 북한 사람 그 여자 그 조금들 다 이쁘잖아요. 아주 이쁘다 진짜라. 이쁜 사람 보냈는지. 그게 얼마나 창피해. 아, 진짜 창피 못 견디겠다라. 이 똥상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마르틴 루터가 이러고 했던 얘기, 이런 말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싸움을 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종교 때문에, 종교케 하려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똥 싸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용재 선생님 막을 수 있겠어요? 우산 쓰면 되나? 날아다니는 새가 머리에 똥 싸는 건 못 막잖아. 근데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가 날아와서 여기 머리에 둥지 틀잖아. 그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이놈의 사단, 아담하를 속였던 이 사단, 예수까지 속였던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험 말고 불신을 갖다 준다고. 사람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앙 내가 막을 수 있겠어요? 계속 하잖아. 근데 막는 길이 하나 있어. 둥지 틀지 못하게 막는 길이 있어.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사도 왔다고요. 어느 목사님 아주 절친 목사가 있어.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불신앙을 그분이 저에게 한 번 하고 나 2시간 했어 전에. 근데 또 왔어. 그거 시작했단 말이야. 재밌는 얘기예요. 귀가 솔깃한 얘기예요. 어머 그러냐고 할 얘기들이야. 여러분들이 해도 아마 2시간 해도 막 눈썹 안 아깝다고 들 얘기야.
그런데 내가 딱 이런 죄에 딱 거절해버렸어요. 뭔지 아세요? 난 복음에 관심이 없다. 난 복음에 관심이 없다.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만났는데 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딱 끝냅니다. 수많은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돌아다녀서 내게 귀에 들려. 복음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불신앙이. 근데 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딱 하면 그거 끝나. 여러분, 사단이 더 이상 틈 못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세. 흑암을 꺾는 거지만 내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 더 이상 사단은 나에게 못해. 마지막 하나. 자, 이걸 가지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완전 복음, 이제는 완전 복음 24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복음. 네 가지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완전 복음의 결론 24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 복음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복음 24시. 절 보세요. 자, 마치게. 자, 복음 24시인데 맨날 입으로 복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그리스도 부르세요. 사건과 삶의 문제 만날 때 그리스도 부르세요. 잠잘 때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일들, 아픈 일들 있지만 그때 잠잘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복음 24시.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24시요. 전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미션 24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능력 24시,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24시.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갑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복음, 이까지는 사 시작. 복음 24시, 미션 24시, 능력 24시, 기도,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결론. 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의 24시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여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그릇이 필요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삶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더 중요한 62가지가 있지만 이게 끝이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은 세계에 보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의 삶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세계에 보험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제목만 시작. 복음, 흐름, 같이 시작. 복음, 흐름, 영적 사실, 완전 복음, 결론. 옆에 사람 합시다. 완전 복음 누리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선물들,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주어진 24시가 절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대들에게 영적 우선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축복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복음 흐름 24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사실 24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결론 24시의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